오늘은 1월 27일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유대 교권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까지 왔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시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중에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심해 볼 만도 하잖아요. 이걸 믿기로 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나? 의심해 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초대하니까 그래 알겠어 하고 그 바리새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합니까? 늘 피하 식별을 해. 누가 내 적이냐? 누가 내 편이냐? 항상 그래. 회사 다녀보세요. 누가 나하고 마음이 맞느냐?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느냐?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패가 있어. 목사님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있고 안 그런 사람끼리 모여있고 무슨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런 의견을 내면 반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고 싸우고. 이거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피하 식별하고 살아. 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 피하 식별을 안 해요. 누가 내 적이냐? 누가 내 편이냐? 그렇지 않아. 주님에게는 딱 한 사람만 있을 뿐이야. 누가 긍휼이 필요하냐? 누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냐? 바리새인일지라도 그가 주님을 초청하면 그가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집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피하 식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야. 죄인끼리 무슨 피하 식별을 하고 누가 네 편이나 내 편이나 싸웁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로울 것 같아. 기가 막히실 것 같아. 너희들은 다 내 앞에 죽을 죄인들인데 죄인들끼리 뭘 잘났다고 싸우냐? 그럴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주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알아요. 37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이 있는데요, 죄가 참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소문나는 것 같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해요. 주님, 제가 누군데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해. 그냥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며 그냥 오는 거야.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오는 거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울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다 닦은 뒤에 예수님 발에 입 맞춰요. 울면서 눈물로. 이 여자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이름도 안 남아있어. 그냥 눈물 흘리며 그냥 닦고 입 맞추고 이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주님이 이 여인을 밀어내지 않아요. 이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용납하셔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셔요. 용납하고 용서하신다. 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중요한 건 죄를 지었지만 엄청나게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죄를 지었지만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큰 죄를 지었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을 지금 만났어.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운다는 건 뭐예요? 본인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우는 것 같아. 즉 이건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가장 값진 것을 부어서 뭐예요? 주님께 다 드리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가장 소중한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고 있고 그리고 가장 더러운 발에 입 맞추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고백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졌어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가슴 한켠에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런 죄를 졌어도 주님을 만났느냐, 만났으면 회개했느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납하실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어떤 큰 죄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다시 믿음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 읽어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다 은혜를 받았고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불편해.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죄인, 우리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데 그냥 가만히 있네,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선지자라면, 놀라운 사람이라면 딱 봐도 알 텐데, 그 속마음을 들여볼 텐데 저게 죄인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발을 닦도록 놔두고 자기를 건들도록 놔도 저 사람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라 하면, 메시아라 하면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야. 자신의 기준. 그 기준에 못 미쳐. 그 기준 밑으로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우스워 보여. 여러분, 믿음을 참 갖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기준 아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읽다 보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왜곡해. 내가 편한 대로 왜곡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그 말씀을 자꾸 내 기준 밑으로 깔아넣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못 지키는 게 있으면 회개해야지. 자꾸 그것을 자꾸 말씀을 자꾸 깔아넣어. 왜? 회개하라고 말씀 있는 것이지.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왜 뻔뻔하게 자꾸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자기의 기준이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 안에 못 미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40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 속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아시고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셔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지은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이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입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죠. 그 네 말이 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달라요. 뭡니까?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거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거고 네 앞에 있는 이 여인 죄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거야. 내게는 다 50보 100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은 다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야. 50보 100보야. 50보 100보. 다만 자기들끼리 판단 기준에 저 사람은 큰 죄야. 저 사람은 덜 줬어.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거야. 그거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거고 어떤 사람은 5,000데나리온 빚진 거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거고 그 정도 차이인 거지 다 빚진 거야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더 큰 죄를 졌고 스스로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고 성도인 여러분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성결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성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애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뿐이지 우린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44절과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이제부터 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시는데 이게요 수준 높은 논쟁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들어도 판단이 될 만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쉽게 얘기하셔요. 자, 들어보세요.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씻었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 너는 내게 감람유도 안 줬지만 가장 비싼 향유를 부었어. 자,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거는 애들도 알아요. 이 여인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이고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근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이 죄를 사해준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물질보다도 자녀보다도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